안녕하세요. 박은숙입니다. 원래 이 세 번째 말씀을 이영식 오빠가 하기로 했는데 오빠가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대신 섰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10분 말씀이라도 부탁하려면은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제 심각하게 저 안경테를 고르고 있는데 5시에 저 태호필 오빠가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더 심각해가지고 하여튼 멘붕 상태였거든요. 그래 이 말씀 워드를 이제 찾기 위해서 제가 방무석 오빠한테 전화를 했더니 1번만 해서 올리고 다른 건 아직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번이 너무 필요한데요. 이제 이 사정은 이제 말하지 않고 그랬더니 자기가 시간 되면은 해서 올리겠다 이러던데요. 한 8시쯤 통화를 했나? 그런데 11시쯤 저 개인톡으로 저 전화를 끊고 오빠가 바로 이렇게 워드를 이렇게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하여튼 다 그때 받아보셨죠? 그게 제 전화 한 통으로 해가지고 오빠가 급하게 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하여튼 덕분에 제가 한번 읽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소화되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잘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좀 어쩔 수 없이 좀 보고 읽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 예수 생명 주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령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체, 혼이라 하가도 소울이라 하는데요. 오늘 살려주는 영은 구약 에스겔서에는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준 생기처럼 우리 인생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생명 주는 영, 예수의 영을 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새로운 형태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삶이고 그 삶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로 육체로 오신 예수라는 시공간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 현재적인 구속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2000년 전에 예수의 제자들이 느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똑같은 경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렇게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21세기에 저희 시댁이라는 공간으로 옮겨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살리는 영이 되고 또 예수를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저희 남편하고 아버님의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남편이 아버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면 저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남편의 그 성장 배경을 모르니까 그때는 제가 놀렸거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다 이렇게 놀렸는데 자기로서는 진짜 절망적인 어떤 이제 상황에 놓여서 아버지를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만나서 교회에 좋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죠. 그 상도 오빠 모임에 나가면서 그 자매들이 근원적인 감사가 생기고 그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좋은 걸 보면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칠순 때 이제 남편에게 우리 각자 아버님에게 편지를 적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대충 자기 편지를 적어 왔는데 제가 조금 더 감동적으로 약간 손을 봐줬어요. 이제 칠순 날 그냥 이제 그 시댁의 그 친가 외가 이렇게 한 40명 모인 자리에서 이제 남편이 이제 그 편지를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저는 제가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상상 같은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우리에게 받은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남편의 편지가 끝나자 이렇게 앉아있던 아버님이 우시면서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우리 교회처럼 누가 간증하면 그게 받아서 자기가 화답을 하듯이 아버님이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 하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을 또 보고 본 그 신랑의 고종 사촌 형님이 또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본 외삼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날 다 이렇게 눈물바다가 됐어요. 은혜의 눈물바다가 됐거든요. 하여튼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는 것을 저는 또 그날 경험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를 경험하고 그것은 하나님 만난 경험은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은혜고 감사고 인생의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예수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다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는 고백은 그동안 제가 대구 교회를 다니면서 자부심을 갖게 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를 살게 한, 이 대구 교회에 계속 있게 한 어떤 부분이었어요. 또 그리고 지금도 이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그냥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덧붙여서 김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선악과로 말미암은 저주가 우리에게서 끝나고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처럼 남편이 그동안 자기 안에 아버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던 선악과가 그날이 끝이 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아버지를 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지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성령에 대한 오해도 각자 읽어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를 알게 하는 영. 여기서 요한과 바울이 조금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요한은 성령을 예수의 영, 예수를 알게 한 영이라고 소개했고, 이것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가 하나 되는가,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참여가 된다고 했습니다. 나와 같은 몸에서 내가 싫어서 버리고 싶은 그 자리에서 나오고, 그런데 이 그 자리를 그냥 두면은요, 늘 인생의 부끄러움이 되고 사탄에게 내어주게 된답니다. 이 자리를 말씀으로 우리 안에 보여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요한이 말한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알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제 바울이 본 그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이제 교회를 되게 했죠. 바울은 교회가 예수의 몸이구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예수의 몸을 교회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인 것처럼 다른 것이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한 성령은 예수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바울이 말한 성령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영, 교회의 영으로 우리는 이 안에서 서로 교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하나로 흐르게 됩니다. 이번 여름 집회에서 이제 후기 모임을 제가 화요일 할 때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최중윤 오빠가 간증을 하시는데 윤진숙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그 진숙이가 집회 그 밤 마지막 간증을 하는 걸 오빠가 듣고,
그 간증 안에서 하나로 깊이 흐르는 게 뭔가 자기 안에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줌 모임에서 진숙이의 간증에 화답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예수의 영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흐르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명 주는 영, 우리가 하나다, 어디에서 하나다, 하나 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명 주는 영이라고 합니다. 예,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의지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자매하고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에서 연합을 강요하고 연합을 많이 말하고 또 사랑을 말하니까 제가 자매를 사랑해야지 아무리 제가 의지를 갖고 제가 결단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지만 제 안에서는 결국 오히려 자매를 죽이고 싶은 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게 발견이 되니까 제가 그 문제에서 제가 조용해지더라고요. 형제들 안에서 자기를 살린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의 깊은 자리를 누리게 되면은 우리는 제각각이지만 하나로 만나집니다. 저도 그 주백이 언니의 간증처럼 제가 살아온 시간 속에 형제들이 알알이 다 거기에 박혀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성미 언니는 그 주백이 언니의 간증을 이제 참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참 아름다웠지만 저는 또 한 가지 그게 덧붙이면은 주백 언니가 남편을 향해서 자기가 사랑한다 하고 그 이제 오빠가 앞에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손잡고 서가 있는 데 있잖아요. 얼마나 너무 섹시하게 아름다운 거 있죠. 하여튼 뭐 그런 걸 보여주셔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사람을 볼 때 나와 같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오기 전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뭐뭐한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뭐뭐 못한 사람, 저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 나보다 마음이 더 가난한 사람. 제가 사람을 보는 수준은 솔직히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우리와 같이 흐르게 하는 그 예수의 자리에서 나오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면은 하나같이 흐르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렇게 다 발견이 되고, 그 돌아가신 그 정숙희 언니의 간증집에서 보면은 자기는 암 환자로 기억되고 싶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남기를 소원합니다. 이랬는데 제 눈에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보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게는 형제들 앞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참 사람으로 사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기쁨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몸된 교회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